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교만했던 것, 주님 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누구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빛, 우리 위에 누구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빛.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만난 힘을 믿을 수 없네 어디 간다니 내 이름을 믿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그리하리 그런데 힘이여 영원히 그리지 우리 목소리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되시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제 주여 나오기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속히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힘써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훈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평생 이 땅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기도로 함께 세워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 직장, 사업장, 오고 가는 일들, 만나는 자들과 대화하는 관계들과 주님의 보호와 안전의 울타리를 쳐줄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들은 주님을 위한 장막들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재산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연약함, 질병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 장막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며 어떤 고난도 인지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장막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시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며 이 땅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놀라며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여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려 다투고 이간을 일삼는 등 불평과 불만과 헌담과 비방과 비판과 비난을 합리화하며 유지하였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몸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여 선한 양심이 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양심이 살아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여 착한 양심이 살아 행동이 변하고 성령님이 모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참 진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하고 순전한 예배장 교회를 주님 얻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동역하신 이상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심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몸이 부서질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힘쓰시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삶이 부활체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진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주시며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슬픔과 근심 대신 기쁨과 찬송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는 특별히 찬양하면서 두려움 없이 찬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예배 시간대에는 편안하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천국 복음의 핵심.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전할 때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갑니다. 이런 건가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결여된 복음은 없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특별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뭐 한다 그래요. 뭐 그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자기의 공로나 잘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하게 되는데 회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의 의미와 회개가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답을 말씀을 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설령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부정하고
모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이순신 같은 장군들은 그 착한 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는데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어. 일본군들하고 싸울 때 일본군들이 일본 배에 다 뭐가 그려 있었죠? 십자가가 그려 있었죠. 그때는 일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딴좀 얘기가 세긴 하는데 교황청으로부터 더 이상 이렇게 나라가 팽창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됐고 일본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처럼 일본과 뭐 교황청과 뭐 여러 가지 뭐 물류와 이런 그 무역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에 어디입니까 현충사 가면 그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일본 배들이 다 십자가 그려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뭐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 없이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 이름 없으면 뭐다? 그 인생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 회심했다 말하지만 나의 삶 전체가 부정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착한 일이라는 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인정이 안 되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 제가 휴대폰하고 제가 게임하고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제가 이게 이 삶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막 애가 밤에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강경모. 경모 어디냐?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교인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경모를 만나주셨을까라는 참 보통 우리는 뭐 수련했다든지 예배 때든지 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데 쟤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어제 그랬어 너? 뭐 그때잖아요. 제가 내가 과장이니 목사님 집사님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과장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업을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회개하고 그냥 애들 다 하는 게임이고 애들 다 하는 그냥 삶인데 그게 다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 안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로또예요. 그게 가장 큰 로또예요. 조금 돈 벌고 그런 게 또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롯이나 세엘이나 창기들은 물론이고 당시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조차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뭔 잘못을 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나눈 것처럼 회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혹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면에 썩었던 어떤 병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PPT가 안 열린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PPT가 좀 이런데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수고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한적한 곳에 쉬어라,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쉬라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겁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서 이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밥 먹을 순간조차 없었던, 제대로 마음 편하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한 52명, 53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만큼 목회하는데도요 어쩔 때는 목회하고 또 사역하고 아이들 뭐 공부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뼈를 갈아 넣어야 해요. 뭐 근데 그 족발을 전날 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다음날 점심에 억지로 먹다가 버리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거요 물리칠 수도 없어요. 시험 들을까봐. 성도들이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은데 그거를 밥을 먹다가도 받고, 제 아내가 보면 먹다가도 받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진짜 어쩔 때는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밥을 시켜놨으면 밥을 먹고 통화를 하든가, 아니 그냥 통화하는 거야. 밥을 안 먹는 거야.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그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건 진짜 못 받는 거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화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우리 밥 좀 먹게. 시간 봐가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배를 탑니다. 배 타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사람들이 놓칠세라, 예수님과 제자들 놓칠세라 배가 이렇게 갈릴리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배가 닿을 만한 곳에 저기다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길 건너로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사람들이 성인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 애들 빼고 여자 빼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애들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에야 하나 둘 낳지만 셋, 넷 뭐 옛날에 많이 죽으니까 이건요 몇만 명인 거예요. 2만 명, 3만 명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고 이 좌표가 정확하게 찍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몰려드는 거예요. 막 그냥 그곳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냐?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얘네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라면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갑자기 여기서 다 어른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얘네들만 남아. 애들만 남았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영화 리뷰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른들만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몇 살 이상만 되면
어른들만 걸리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그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15살, 16살 요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거야. 그래서 성인이 없어. 애들만 있는 거야. 근데 애들만 남아있는 세상을 그리는데 완전 무법천지. 어른들보다 더해. 이 조직폭력 세력을 만들어서 애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센 애들은 그렇게 살고 없는 애들은 막 유린당하면서 살고 막 이런 이제 영화 리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맹수에게 그냥 그대로 노출된 상태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그런 양이 한두 마리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 앞에 성인만 5,000명, 수만 명이 떼를 지어서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화하고 지민이가 오늘 잠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오는 문제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나우스에서 행사가 조금 있어서 얘네들 좀 늦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바꿨는데 첫 번째 전화를 한 친구가 건우입니다. 바꾼 친구 건우가 목사님, 근데 얘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학원 가고 싶어요. 그리고서 뒤에 얘기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좀. 그랬더니 끊으려고 이제 또 이번에는 성민이가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민이가 목사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학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두 아이의 목소리가 어땠냐면 장난기가 그렇게 많은 애들이 장난기가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애절했어요. 학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그러면서 뭐 물먹을먹하면서 제가요? 너디야 말 잘 들었냐?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들 말씀 못 들을 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막. 애가 막 그래. 이랬고요 저랬고요. 근데 잘 들을 때도 있는데 안 들어가지고요 속색이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니까 애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던 거 사랑받고 싶어요. 받았던 사랑 계속 받고 싶어요. 그 얘기죠. 학원 오고 싶다는 얘기가.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아이나우 선생님들 니네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들 말 잘 들어야 돼. 니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니까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잘 듣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약속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언제 아이나우스 지나는 길에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희망고문을 한 거지 사실은. 기약도 없는 약속을 하고 간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죠. 진짜 영혼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가 이제 성도라면 그런 몇 명의 아이들 보면서도 저나 뭐 제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던져진 것 같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목자가 없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목자 없었어요? 목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자가 없다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관련하여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금 요 읽은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의 삶에 종결이 일어난 거예요. 잘린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의 삶에서 잘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요 전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리바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무리바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무리바 사건인데 그 무리바 사건이 두 번 일어나요. 첫 번째는 물을 쳐서 물 정상적으로 물 나오고요. 두 번째는 두 번 때려가지고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문제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됨으로써 다른 목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좀 화를 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약속의 땅 고생은 죽어라 모세가 다 해놓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왜 못 보게 하지?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 지명 가운데 가장 어떤 자다?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가장 온유해. 진짜 세상에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은 모세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걸 겉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 한번 시키려 보세요. 야, 뭐 얘들아 뭐 해보세요. 해봐 그러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양 뭐 이게 한대 자냐? 잤구나. 하미뭐 어제도 제가 여기 오늘 나가시면 화장실 광고하겠지만 화장실 나가는 길이 좀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어제 집사님들하고 우리 뭐 인성 형제 뭐 우리 김남수 집사님 우리 현현 집사님 우리 애들 도와가지고 밑에 이 타일 작업을 했습니다. 저 타일 이 길하고 제 손목하고 바꿨어요. 고장났어요 갑자기. 너무 보이고 물건 요만큼도 못 들어요. 근데 바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집에 갔는데 설거지. 아 맞다 그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온몸이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청소를 안 해놓고 설거지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아씨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또 지금 설거지를 하고 이게 습관이니까 내가 설거지 안 하고 내가 빨래 안 하면 안 돌아가니까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근데 온몸이 쩔어가지고 막 심에 묻어가지고 막 손목은 고장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것까지 니네 먹은 거에 설거지 해냐 그랬더니 막 둘이 싸우는 거지. 막 내가 설거지를 했느니 내가 음식물을 버렸느니 이거 네가 먹었니 내가 먹은 거 이러고 있는 거야. 짜증. 됐어 꺼줘 다 꺼줘 내가 할 거야 이 새끼들아. 했는데 막 떠들고 싸우고. 일 한 번 시키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주고 그러는데 애들은 애들인 거예요. 애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수십만 몇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와가지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요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럼 막 짜증 막 이렇게 나는데 주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 주님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짱인 거야 얘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아, 그 정도 되면 가난 그냥 조금 한번 승질냈다고 바위 2번 쳐가지고 막 승질냈다고 그걸 안 들어가게 하시고 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 찬양 아시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이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쟤 내가 친구야. 아니 어떻게 친구 먹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실 때 너 내 친구야. 아, 그 정도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이거를 화냈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없는데 그냥 툭 치고 물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있었잖아요 역사가. 또 툭 치고 물이 나오는데 그냥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짜증이 막 그냥 많아가지고 미친 거예요. 신명기 32장 50절 5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친 사건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각각의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냐하면 왜 해석이 분분하냐면 의견이 분분하냐 그냥 2번 쳤다고만 나와요. 2번 쳤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세가 화가 나서 2번을 쳤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2번을 쳤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2번 내리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모세가 목자의 직분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목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목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새로운 목자인 여호수아를 받았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그 고대하던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가지고 뛰면서 막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막 이러면서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그랬죠. 그것도 잠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 물론 솔로몬과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잠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는 다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우상숭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 새로운 현장에 부어주실 때 변질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 아내하고 애들하고 보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당신이 목사야? 딱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 목사 아니구나.
목사답지 못하고. 그렇지. 회개해야지. 애들이 막 저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데 아니야. 됐어 조용히 해. 나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끝나는 거야. 니들 조용히 해. 그리고 욕을 막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이라 그런지 욕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당신이 목사야? 그런데 순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네가 목사냐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대단히 치명적인 얘기 아니에요? 되게 산치상소하는 얘기인데 그치. 네,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목사는 안 됐어요. 목사다움을 회복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그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갔으면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우상 숭배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세워진 목자라는 자들이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파괴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목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는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제사장들 곧 목자라는 자들이 제대로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야 목자가 뭐 하는 거냐? 양 먹이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양을 잡아먹고 있냐? 이 얘기하셨어요. 목자는요 양을 먹이는 거죠. 먹여야죠. 근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는. 또 양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목자로부터 잘 공급받으면 되는데 오늘날 양들이 뭐 하죠? 목자를 잡아먹고 있죠 또.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또한 진짜 목자는 없고 포악한 목자만 가득해서 양들이 흩어짐으로 들짐승의 밥들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있었지만 그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목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지는 않고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고 선생이라고 해서 다 선생이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고 네?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먹이고 대신 양을 위해서 죽는 게 목자죠. 그럴 때 목자가 되는 거죠. 양 대신 죽는 게 목자예요.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선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잖아.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이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그 죄악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이 싸우고 해결하고 끊어주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냥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세상은 계속 말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고. 만약에 애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싸워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목자다움, 부모다움, 교사다움, 성도다움, 양다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그 다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각자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그 다음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힘센 양들이 약한 양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악한 목자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양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2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하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스겔이 말씀받을 때 다윗은요, 조상이에요. 에스겔이 조상이에요. 윗대 사람이. 다윗이 존재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미 뭐 죽은 지 오래되신 분이시고, 에스겔을 볼 때. 그런데 다윗을 주겠대요. 그럼 다윗을 주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하는데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결국 다윗을 주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다윗이에요. 근데 결국 그 다윗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진짜 다윗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다? 크게 누구시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김세현 전도사가 있을 때 선하신 목자 날 구하라는 뭐 이렇게 피트 쳤는데, 그 친구가 항상 쳤는데, 김세현 목사죠 지금. 선하신 목사 날 사랑하는 걸 써가지고 순식간에 저를 교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때는 선했죠. 지금은 안 선한데. 여러분, 목사가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목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목자님, 우리 목자님. 목자는 누구 한 분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아멘.
우리 어린이만 하면 어린이 부만 한번 볼까?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목사님만이 나의 목자 하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야.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야. 예수님만이 목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지. 근데 목자가 아니야.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인물입니다. 이만희 얘기 별로 저희 안 했었는데 하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 아내의 오랜 친구가, 신학교까지 나온 친구가 신천지에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참된 목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에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20만 되나요 지금? 20만 명? 처음에는 뭐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새들이 넘어가니까 그 교리를 바꾸잖아요.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20만인지 30만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가짜 거짓 목자에게 속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도대체 걔는 왜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천지로 넘어갔을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학교까지 공부했잖아. 신학교에서 상담학까지 공부했잖아. 신학교에서 상담학 전공했다고 상담만 그 수업 듣는 게 아니고 신학 과목을 다 듣습니다. 전공이 상담이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가 왜 가짜 목자에게 속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러니까 불의에 속아서 넘어가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왜 넘어가냐 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사랑이 누구? 진리가 누구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러면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 목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버리 띨띨한 애들이 안 넘어가요. 띨띨한 애들이 안 가요. 여러분이 아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보세요. 대단히 나름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넘어가. 왜? 원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의가 발동이 많이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정론이냐, 뭐 자유의지의 문제냐, 뭐 예정론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맞아요. 굉장히 갈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였다니까. 경모야, 너 어제 나 오늘 밤에 어제 밤이지? 나 오늘 밤에 그냥 겁나 받아가지고 회개해야지. 뭐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부딪힌 거야. 그냥 꽝 하고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막 경험한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목자들 신천지 같은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볼 말씀은 뭐다?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언젠가도 설교했죠. 성대모사의 달인들이 그 양의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불러갔다는 거예요.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다. 이런 얘기 실험 결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 예화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은요 아무리 유사한 말씀을 해도 참된 진짜 주인으로부터 선택된 양들, 키워진 양들은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닌 자가 목자 아닌 자가 말하면 도망간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문수 집사님이 신천지 그 얘네들이 작업해가지고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잖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딱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처럼 할렐루야 신앙이다 할렐루야 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사는 게 지금 너무 치열하고 어려워서 이해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잘 극복하고 우리 문수 집사님 잘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약속해야죠. 그럴 건데 그런데도 잘 예수 모를 때인데도 얼마 안 됐는데도 딱 뜨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요 아주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갑자기 커피를 하는데 우연히 어디 길에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우와 이거 하나님의 뭐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잖아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런 거를 범죄 조직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작전인데 그거를 뭐라고 한대 영어로? 필리핀에 이렇게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걸리는 거 뭐라고 부르던데? 뭐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거에 딱 걸렸는데 그냥 딱 나오잖아요. 아니다고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주님의 음성을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학습된 사랑을 뭐 인식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로 막 뭔가 자기 어떤 역동 때문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 맞다면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그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닌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되게 화가 났어요. 애들이 있었거든요. 야 다 모여. 뭐 사모님은 무서워하는데 목사님은 안 무서워. 애들이. 야 다 오라고. 아주 내가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네.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네. 오라고. 아마 쌩까로 도망가다 나쁜 놈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하늘꿈 성도냐? 목사님 삐지게 하고 오래는데 아이 새끼들 진짜 말대로 안 들어져. 뭐라고 사모님 혼 좀 내주세요.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오라고를 한 10번을 했는데도 야 일로 오라고 안 와. 왜 그랬냐면 9시 10시 막 가까이 되는데 떠든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떠들면 안 좋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다 집어넣느라고 오라고 보지를 않아. 쌍놈 새끼들이 진짜 다 코딱지 파버릴 거야. 걸리기만 해 깃밥 다 파버릴 거야. 숟가락으로 귓구멍에 막혀가지고 다. 애들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네, 목사님 말 좀 잘 들으라고. 어쩌고 한 얘기고.
근데 기분은 상하네.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양이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수남 형제님, 그 누구도 수남 형제님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하십시오. 아멘. 결국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고 그것의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한 다윗의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것 같은 곳이 아니라 죽는 현장인 거예요. 죽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우리는 옛날에는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상장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게 뭐예요? 마음에 드는 애 앞에서 막 먹을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먹고 싶게 이거거든요. 여기 원수들, 여러분 괴롭힌 원수들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수들 쫙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야 밥 먹자. 여기 저까지 야 랍스타 뷔페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있어 또 최고 비싼 거. 뭐 있잖아 갈비 뭐 이런 거 뭐야 뭐 티본 뭐 이런 거고 쫙 세워놓고 먹어. 이 새끼들 싼 놈의 새끼들 주님께서 상 차려주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당했다고 속상한 일 당했다고 원수가 여러분 괴롭혔다고 네?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거거든요. 치사하게 아주 그냥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걔네들 물 한 물 못 먹어가지고 이런 분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새끼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따위로 건드냐? 하나님이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이것들이 미쳐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국 니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목자 삼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주변에 잘 나가는 지인이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세상에 아는 뭔가 누군가가 막 나를 끌어당겨 줄 것 같고 막 어떤 돈이 나를 안위를 줄 것 같고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학생들 잘 들어. 예수 붙잡는 것밖에 없어. 경무는 로또 맞았다. 너희들 중에 이미 막 눈물 흘리며 저축 성전에 있을 때 눈물 흘리며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했던 애들이 있는 것도 알아. 남자애들은 참 오래 걸리거든. 너희들 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 진짜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 뭐 방언이 성령 받으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들 주시거든요. 그게 방언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의 양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집 지켜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들이 또 원해야 돼 또.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목자들,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그 이끄는 자들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것보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 설거지 담당을 4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명씩 2주를 그냥 2명씩 해서 2주를 시키려고 하다가 4명을 한 번에 이제 저희가 적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미리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중학생들까지 넣었어요. 4명씩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어른들로만 안 되겠어서 딱 중학교 1학년부터는 설거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점심 때 우리 그 짬밥통 있잖아요. 그거를 설거지를 하시면서 다 해버리면 2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짬밥통은 점심 때 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중간에 짬밥통은 비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이죠. 7월 31일, 8월 1일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름성경학교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와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고 금요일 저녁 때 11시경에 외부, 그러니까 10시 정도부터 10시 이후에 여기서 나가는 소리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시간을요,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완전히 일찍 시작해서 9시까지 늦어도 9시까지 일정을 마치는 걸로 해서 저녁 때는 그냥 자도록.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토요일에 일찍 시작할 거예요. 토요일에 완전히 일찍 시작하고 철로역 정도 여기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철로역 정을 어디로 갈 거냐면요. 목사님 여기 어디죠? 천 맞은편에 넓은 트랙이 있어요. 네, 하천 맞은편으로 반경 200m 이내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래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오늘 가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서 현장을 좀 보고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여름성경학교 같이 이제 동역해 주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어제 여름성경학교 찬양을 여기서 들어봤거든요. 애들 전반적으로 이제 시킬 거를. 근데 거기서 건질 찬양이 제가 봤을 때 한 3-4곡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른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전당 거 뭐 그런 걸로 가고 건질 수 있는 찬양만 3곡 정도만 그걸로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흥회식으로 이제 철학적이나 이런 건 하고 여기서 자고 하지만 부흥회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아이들 찬양만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도 사실상 우리는 거의 전교인 수련회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 찬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도록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찬양 선곡 같은 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디자인 작업이나 그 다음에 찬양이나 그 철로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싹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천안역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무슨 할 거죠? 수요 예배도 이쪽에서 이제 8시거든요. 수요 예배가 8시인데 수요 예배도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기도는 하지 않을 거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에 여자들이, 남자들은 할 일 많으니까요. 남자들은 좀 자유롭게 두고 여자들이 여기에 이제 결박을 푸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에 기도회를 할 때 다 위축이 됐었어요. 같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위축이 돼서 저도 방언을 하는데 중얼 그냥 이 정도 크지 않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이랑 현인환 집사님이 나가서 데시벨을 이제 귀로 측정을 한 거죠. 근데 방언 기도가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방언 기도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안 크게 했어요.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원래 엄청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인데 목이 한번 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위축돼 있어가지고 소리를 굉장히 작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벽을 뚫고 나가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방언 기도만 뚫고 나왔대요. 저만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기도하고 저만 방언 기도를 했는데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은정 집사님도 사모님 그날 중얼거렸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네, 여기서 뚫어버리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들 2시에 저기 가잖아요. 드럼 가잖아요. 보내놓고 뭐 2시 반, 3시쯤에 애들 오기 전에 그때 우리 여선교 회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시간에 참여를 하셔서 그리고 어차피 여름성경학교 때문에도 또 기도회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또 찬양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당분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까지 이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쪽 천안역의 예배당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번 달까지는 냈는데 거기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갖고 있었던 건데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기도하면서 그쪽은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새 성전이 생기니까 그쪽은 마음이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세는 천에 이제 2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유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모임이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기도와 예배로 이쪽을 이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때 운행이 필요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 이제 원래 우리 타던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면은 여러분들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가 닭이에요. 닭. 초복 지났나? 오늘이 초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복 기념으로 닭죽이랑
닭죽이랑 보고 삼계탕 준비했거든요. 토종닭이랑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세 테이블 먹고요. 여기서 세 테이블 먹겠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세 테이블 먹고 앞에서 그냥 두 테이블 먹으면 컨테이너 가져줘요. 컨테이너로.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할 광고가 좀 있는데 그 아이들 마당에 자전거를 정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담당자들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금 수정해야 돼가지고. 수정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자전거는 이 마당에 탈 수는 있는데 반드시 안 타게 되면 저기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갖다 놓았더니 다 엎어져 있어요 자전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주 지나서 개선이 안 되면 자전거 다 없애겠습니다. 없애니까 어린이분들은 니네들이 계속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리를 해야 돼. 저쪽 갖다 놔야 돼. 차 쭉 세워서 정리해야 돼. 정리하지 않고 계속 3주가 유지가 되면 3번이 되면 그냥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몇 명 안 돼요. 토요일하고 주일에 와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청소를 하는데 저도 자전거 치우다가 자전거 10대 정도 마당에 있는 걸 치우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관 있을 때는 뭐 2층, 3층 해봐야 애들이 노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방 하나 어지르거나 아니면 미끄럼틀 하나 어지르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500평을 어지르는 거예요. 100배는 어지럽히고 5평 정도 어지럽히는 거를 100배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스케일이 엄청나졌죠. 구석구석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저기 교육관 치워놓으면 가서 치워놓고 이제 가려고 에어컨 같은 끌려고 보면은 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쪽 다 치워놓으면 여기 와서 또 다 어지럽혀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어린이부를 본당 출입을 금지시켜놨어요. 토요일에는 점심 먹을 때 이럴 때는 예배들이 괜찮은데 왔다 가면 다 초토화를 시키니까 메뚜기처럼. 그래서 이거 정리 안 되면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쨌든 간에 청소해 놓으면 토요일에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대신 어린이 부실을 그때 남선교회실을 어린이 부실로 주려고 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마당에서 놀고 정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남선교회 분들은요 여기 다락방 쓰세요. 다락방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들어 누워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맘대로 하세요. 일단 여기가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 거기서 남선교회가 다락에서 쓰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쪽에다 타일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기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 앞까지 가셔야 돼요. 벗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기 슬리퍼를 신고 가서 화장실 안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 보고 나오시면 돼요. 화장실 슬리퍼를 여기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슬리퍼는 자기가 꼭 신으세요. 지금 자꾸 섞인다는 얘기가 있고 신발도 자기 아닌 신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다 놓은 신발들이 있는데 그거 신지 마세요. 그 외부용 슬리퍼를 준비해놨으니까 꼭 그거 신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본당에서 이 카펫은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 음료, 물, 하여튼 과자, 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카펫 안에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청소가 어려워요. 이거를 맡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쩔고 냄새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좀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결국 냄새나고 그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셉의 창고를 그동안 막 일하시는 분들 갖다 먹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절대로 never 현금 안 가져오면 못 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금 안 가져오면 못 먹고 외상 안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돈이 많이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어린이들도 잘 생각해. 잘 들어. 만약에 누가 그냥 갖다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신고해. 하나님 넘쳐먹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은정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한테 현금을
내고 거스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절대 외상은 안 되고요. 네,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네. 못 먹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요새는 창고에서 좀 갔다 음식 먹고 막 이럴 때 돈 내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드세요 이랬는데 이제 돈 내세요라고 할 겁니다. 어제 30만 원치 사다 놨어요. 네, 30만 원치 사다 놨는데 저게 잘 저걸로 어제 이제 다솜이랑 같이 저기 영수증 갖다 놓고 다 얼마 붙였냐면요. 최고 많이 붙인 게 60원.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 그러니까 동전을 10원짜리는 거스름을 해주기가 그러니까 뭐 60원, 70원. 킨더조이 갖다 놨는데 1,300원. 킨더조이 원래 되게 비싼 거 아시죠? 1,300원. 만 원에 9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현금으로,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사 먹을 것 같으면 현금 좀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여기 카페 문제도요,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세탁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할 건데, 어제도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초콜릿을 먹어가지고 초콜릿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청소하는 분들한테 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초콜릿 묻어있는 거 보라고. 초코파이 뭐 그냥 일반 초콜릿 그냥 뭐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음식물을 들고 일로 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고 와서 앉아있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거 자동으로 다 빼놓겠습니다. 누구 건지 몰라도 갖다 뒤로 다 빼놓겠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이제 업체 부를 때 1년에 한 번 정도 부를 건데 내년 한 부활절이나 맥주절쯤에 부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관리를 우리가 잘 해서 위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선한 목자이시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네.